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전에 또는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적으로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은 516장, 521장 찬송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복이 영화 모두 내려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보십니다. 교동문 104번입니다. 오늘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말씀입니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찬송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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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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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
우리 주로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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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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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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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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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나.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주일 503주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밀어넣고 진리의 말씀의 자리에 세상의 경제적 원리를 밀어넣으면서 인간의 사리사욕에 부패하고 썩었던 것을 종교개혁으로 정확히 하시고 하나님께 바로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5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많아졌음에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건물의 화려함과 거대한 사이즈를 늘리는데 집중하지는 않았는지, 몸집을 키우기와 타성에 젖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개혁의 바람이 다시 필요하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로 흡족하게 하고 있는지, 혹이라도 그러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원치 않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통제되고 우리들의 마음은 계속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간절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어느 장소에서 드리든 그 예배가 결코 하나님께 부끄럼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장소와 환경의 개혁이 아닌 우리 중심의 믿음의 신앙에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믿음의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든 가정이든 혹이라도 길 위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일터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과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속삭임과 유혹을 내쳐버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말,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예배자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잠깐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흘러 넘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보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 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모든 예배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어느 자리든 하나님 뜻을 알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닐라에서 한 2시간 내지 2시간 반 거리에 따가이따이를 지나서
바탄가스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거기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밧둘라오라는 산이 있습니다. 혹시 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발 693m에 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화산산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같이 높은 나무들이 우거진 숲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름의 멋스러움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이 산을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오른 적이 있습니다. 중간정도 갈 때까지는 참 잘 갔습니다. 뭐 제가 앞에서도 막 씩씩하게 열심히 잘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간을 넘어서부터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후에 한 2번 정도는 정말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또 다리는 힘이 다 쭉 풀리고 뭐 주변 경치를 감상할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땀은 흠뻑 젖고 그리고 하늘은 노랗습니다. 지금까지 방치해 줬던 저의 저질 체력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도 쌩쌩하신 두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든 저를 정상까지, 그 산의 최종 목적지인 정상까지 데려가시려고 같이 보폭도 맞춰주시고 아직도 뭐 체력이 든든한데 저와 함께 쉬어주시면서 저를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상까지 정말 다독이면서 천천히 하면서 결국은 정상을 밟았어요. 정상을 밟아보니까 정말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먼 발치에 딸 호수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딸 호수도 보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꼬불꼬불 올랐던 그 산등성이의 그 길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탁 트인 경관,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감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산을 향하여서 처음 출발점에서 계속 걸어 올라가고 그 정상까지 가고 정상에 서니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됩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금 어느 산 정상에 있냐 하면은 느보산이란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서 경치를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 앞에 펼쳐진 경치는 다름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세가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그 목적을 두고 왔던 그 가나안 땅이 그 눈앞에 펼쳐져요. 모세가 그 정상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 지금 40년의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고집스러운 바로를 꺾어가면서 백성을 출애굽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의 위협, 그 앞에서 덜덜 떨던 이 이스라엘 백성, 진퇴양내의 그 순간 그 위기를 또 넘어섰어요. 그 넘어서니까 이제 아말렉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은혜와 감사를 모르고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들었던 그 모세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맥이 빠지겠습니까?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의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다다르고 그 가나안 땅을 느보산 위에서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곳까지 이끌어 오기까지는 모세 안에는 딱 하나 이거 있었어요. 소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소명은 무슨 소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게, 이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의지만으로 당연히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이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는 보는데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까? 뭘 못 밟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해요. 그 경치를 보면서 만감이 막 교차가 되어졌을 텐데 그 만감이 교차되는 그 감정들 속에서는 그 땅을 밟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감정도 그 안에 있었을 것이.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 상황이 참 희비가 엇갈렸을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4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야, 이제 저 땅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땅이구나.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저 땅을 밟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밟는데 나는 밟지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일 수 있고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아니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 가운데에는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꼭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약속이었냐? 바로 축복의 약속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이 땅은 무슨 땅이냐 하면 40년 전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소망했던, 간절히 바랬던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좀 더 올라가 볼까요? 좀 더 올라가 보니까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밟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니 바로 모세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당연히 기쁘죠. 여러분, 우리도 그 땅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할 땅인 곳입니다. 그 땅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약속의 땅을 뭐라 얘기하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라보아야 할 땅은 무슨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눈에 보이는 그 땅, 그리고 그 땅을 보고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냐? 더 나은 땅, 더 나은 본향, 바로 한 성,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밟듯이 우리도 분명한 약속이 성취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집니다. 축복의 약속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약속이냐? 심판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축복의 약속의 장소인 가나안 땅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세요. 속속들이 보여주세요. 그런데 오늘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차라리 가나안 땅이라도 보여주시지 말든지 그 약속의 성취의 땅을 다 세세하게 다 보여주시고 너는 근데 못 들어가. 너는 안 돼 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참 매몰차게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무리바 물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모세는 그 감정에 욱하는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반석을 내리칩니다. 2번이나 내리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인데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을 가지고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제 느보산 위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 들어갈 거야. 여러분, 거룩함을 잃은 자에게 떠오르는 약속입니다.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온전한 순종은 그 안에 나의 감정이 포함이 되지 않아요. 나의 생각이, 나의 판단이 포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한 불순종한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엄중한 그 약속을 깨닫게 하십니다. 심판의 약속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비가 엇갈리는 약속은 동일히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향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가리울 때에, 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즘 주변에 몇 분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2분의 선교사님은 선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다가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 어떤 한 소식은 어느 성도님이 교회를 청소하러 가시는 중에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글쎄요, 이런 분들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분들을 먼저 데려가실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들을 왜 먼저 데려가실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늘 죽음 앞에서 고인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숙연해집니다. 안타까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잘 해드릴 걸,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모세가 죽습니다. 근데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인데. 근데 이 모세의 죽음도 참 안타까워요. 모세는 일단 위대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더라. 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라. 그를 통해서 권능과 기적과 이적과 위엄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더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정말 위대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잘 쓰임받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슬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온 백성이 슬퍼했어요.
백성이 그를 향하여서 며칠을 애곡하였냐 하면 30일을 애곡하였습니다. 당시 30일을 애곡하는 경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30일 정도를 애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생각하는데 그 부모와 같을 정도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도 부모 이상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모세의 나이가 죽었을 때에 몇 살이냐 하면은 120살입니다. 당시 평균 연령을 보니까 이렇게 시편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70 정도 살았다. 좀 더 강건하면은 80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 적은 나이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우리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제가 올해 50인데 제 친구 중에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틈틈이 운동을 합니다. 헬스클럽에 가서, 짐에 가서 운동을 했는데, 뭐 전문적으로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 피트니스 대회까지 출전을 하게 되어지고 입상도 합니다. 그래서 SNS에 이 친구의 운동하는 모습, 그 몸짱인 그 몸의 모습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면 참 같은 나이, 같은 친구로서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나도 운동을 해야지 하고 마음만 먹고 자극만 받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모세의 나이 120입니다. 그는 나이에 비해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요. 노안이 안 왔나 봐요. 노안이 안 왔나 봐요.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120이라는 이 숫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강건했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애통하고 안타깝습니까? 내 모세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위대한 지도자였고 자기의 죽음을 슬퍼할 만한 많은 백성들이 있었고 아직 나는 건강한데 강건한데 아직도 몇십 년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왜 지금 벌써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라고 안타깝고 애통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성경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기록한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90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 모세는 인생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생은 홍수 같다. 그냥 잠깐 자는 것 같아. 아침에 돋는 풀이고 그 풀은 아침에 콧꽃이 피었다가 자라지만 저녁에는 시들고 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못해. 이 유한하다. 인생의 무상함을 그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마냥 쓸모만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아요. 단 우리의 인생과 죽음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갖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명제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사람의 목숨의 길고 짧음은 하늘에 달려있다라는 이런 뜻이죠. 물론 임명은 제천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누구에게 맡기는 자냐? 하나님께 맡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었다? 그러면 됐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으면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그래, 여기까지 오느냐고 고생했어.
이제는 나의 곁에서 편히 쉬렴 하고 불러가시면 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련 없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내가 아직 강건한 것 같지만, 내가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어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엔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모세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손해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시대에 대면, 비대면, 이것은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온라인 모임, 비대면 온라인 수업 등을 우리는 진행합니다. 우리 비대면이 때로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할지는 모르나 그렇지만 서로에 대한 친밀함은 대면만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대면한 자다라는 이 말은 뭐냐?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사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를 추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30일이나 추모했어요. 모세를 추모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 속에선 아마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30일 추모뿐만이겠습니까?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를 구해서 모세의 묘를 꾸몄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고인의 업적을 기리어서 추모관이라도 훌륭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추모를 넘어서서 우상화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출애굽의 여정은 하나님이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는데, 지도자가 있었는데 모세였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시내 산 올라가서 며칠 동안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합니다. 불안해요. 이들의 모든 짜증과 투정은 모세가 묵묵히 받아들여요. 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충고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우상화는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그러니 이 광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이 사람들에게 강림했다, 이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난리를 쳐요. 급기야는 바울과 바나바가 묵었던 그 집 앞에다가 뭐냐? 바로 제사로 올려드릴 소와 꽃, 화환을 그 집 앞에 놔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믿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임했구나라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을 떨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장면을 보고 얼씨구나 하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은 애통한 마음에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은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 아주 간결하게 어마어마하게 적어놓질 않아요. 간결하게 적어놓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 이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예요. 맞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나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자신이 얻은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내려오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고, 그만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해, 그만 내려와 하면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을 끝으로 본격적인 여호수아 시대, 그의 사역이 펼쳐지는 그 중심에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끝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시냐? 여호수아를 세우세요.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변함없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범한 오류, 헤롯이 범한 오류가 비슷한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기의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은 메시아 탄생 소식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을까 하여서 베들레헴의 근방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정말 끔찍한 명령까지 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지는 해입니다. 여호수아는 뜨는 해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서 전쟁을 이끌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탐꾼을 벌였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참여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인물이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세는 사울과 헤롯과 같이 여호수아를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명령합니다. 너 여호수아에게 안수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안수는 앞으로 모세를 대신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건네주는 의식이에요. 그에게 안수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더라. 이 지혜의 영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자기가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그 지혜, 그 스킬, 그것을 이 여호수아에게 준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지혜의 영은 누가 주었냐? 하나님이 주었더라. 지금까지 모세가 그 40년 동안 이끌게 했던 그것은, 그 능력은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이 준 것이더라 라는 것이. 우리의 시선은 자칫 잘못하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시선을 빼앗길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을 이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모세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분도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느보산 위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편에 선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심에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생사 화복을 뿐만 아니라 죽음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높은 자리는 누가 주인이 되어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줘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변함없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느보산 위에 서 있었던 그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길을 걷는 중일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앙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보산 위에 서 있는 그 모세, 그는 아버지 그 중심에 하나님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 가운데 이 중심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함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여.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불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거룩함의 모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거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동이 거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그곳 그 자리가 거룩함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성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하지 못하고 아뢰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쳐남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우리가 3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봉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각 레벨이 있고 또 강화되고 완화되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새벽 예배 시간을 우리가 봉쇄가 됨으로 인해서 통금이 있어서 5시에서 5시 반으로 옮겼다가 다시 좀 통금이 완화되어졌습니다. 지금 메트로 마닐라는 12시부터 4시가 통금 시간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바뀌었는데, 그래서 다시금 새벽 예배 시간을 5시 반에서 5시로 옮기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또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11월 1일이 다음 주 주일인데 11월 월삭 기도회는 11월 2일 날, 주일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할 것입니다. 그때 아마 우리 5시에 월삭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또 우리 생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교회 제일 막내 성령
은성이 생일입니다. 이제 주보에 못 넣었어요. 이름 못 넣어갖고. 좀 마음의 상처가 심하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특별히 광고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은성이 생일입니다. 네, 우리 모두 좀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오늘 우리 배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파송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통해 구원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 있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시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고 복음으로 저 세상을 개혁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